안녕하세요. 앞에 두 개의 영상은 잘 보셨죠? 오늘로 이제 세 번째, 지금 우리 직분자 훈련의 세 번째 강의를 함께 할 텐데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또 직분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고 헌신하는 일꾼이 되어야 함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정되어 있는 임직식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그날에는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평강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교재의 제3 충성스러운 직분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맡은 자가 누구예요? 일꾼이죠. 일꾼은 사명, 하나님이 일을 맡긴 사람이고 하나님이 불러서 소명을 주셔서 세워진 일꾼이죠.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란 그 가로 안에 충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충성이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열정을 가지고 전심전력하여 감당하는 것을 충성이다 라고 말해요. 명령을 따르다가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주로 군인들이 쓰죠. 군인들이 충성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윗분들이 명령하면, 상사가 명령하면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돌격 앞으로 할 때 달려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충성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써보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다음에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쩌면 그래 한자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을 주십니다. 생각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잖아요. 생각을 주시는데,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주시는 그 생각을 소멸하지 않고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던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직분자를 향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21절 23절을 보면 똑같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는데 똑같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닌 반대인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떤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악하다라는 것은 주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선악이라고 할 때 행동, 윤리적인 것을 생각하지만 이 본문에서, 성경에서는 악한 것은요, 주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로 잘못 알고 있는 것,
악한 거예요. 그리고 또 게으르다라는 거는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 아는 것 안에서라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데 아는 대로 충성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을 듣죠. 그 직분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데 착한 종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착한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더 착한 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알려면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성경을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삶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알게 된 그 말씀, 내 마음에 들어온 그 생각, 말씀대로 순종하여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점점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알게 됐으면 철저하게 그 알게 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여 충성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면 더 충성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풍성한 선순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표현 중에 악순환이라는 표현이 있고 선순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악순환이란 어떻게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결과가 안 좋으니까 더 안 좋게 행동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안 좋은 것 결과가 계속 악순환되는 걸 의미하고, 한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주어지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 더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고, 이게 이제 복의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사명, 그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충성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달란트대로, 이걸 은사라고 표현하는데, 내게 주신 은사대로 충성하기만 하면 1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10달란트를 받았으면 10달란트를 남겨야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비교하여 부족하면 열등감을 갖게 되고, 조금이라도 나으면 우월감을 갖고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4명,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세 부하, 그리고 다니엘, 이렇게 4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 가정의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종을 보면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라고 명령하지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에셀은 정확하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엘리에셀은 뼛속까지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루도 더 머물려고 하지 않고요. 붙잡지만
라반이 붙잡지만 그냥 나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고까지는 아무 쪽으로도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명에 우선을 두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엘리에셀처럼 먼저 직분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신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를 왜 안수집사, 권사, 장로 되게 하시는가, 그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앞에서 사명이 뭔지, 왜 부르셨는지 나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알게 된 대로 알고만 있으면 안 되죠. 순종해야 돼요. 직분자로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러면 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또 충성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인데,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처음에 부르실 때 콜링, 소명을 주실 때는 못해요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한 이후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합니다. 자, 우리 직분자들 중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직분자로 세워진 다음에 열심히 좀 일 좀 하자 그랬더니 나 그거 하기 싫다는데 괜히 세워놓고는 또 이렇게 일을 하라고 부담 준다고. 나 부담스러워 못하겠다고.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내가 응답하여 일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진노하시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진심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중보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목격할 수 있는 은총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만인들 앞에서 분명하게 세워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해줬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기 때문에 난 거기는 별로다 이러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지만 특별히 다윗 왕의 세 부하가 충성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산성의 진을 치고 있었고 블레셋은 베들레헴의 진을 치고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더운 날에 싸움이 계속되니까 다윗이 지쳤어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저 우물물 엄청 시원한데 그 물 좀 마셨으면 좋겠다. 누가 내게 저 물을 좀 마시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마도 다윗이 누가 가서 물 좀 떠와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도 모르게 너무 더우니까 그 고향 성문 곁에 있는 우물 생각이 나서 툭 내뱉은 말인데, 다윗의 충성스러운 세 용사가 다윗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명령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자기 마음에 있던 것이 툭 말로 그냥 뱉어진 것일 뿐인데, 다윗의 세 용사가 왕의 말을 듣고 의기투합을 하는 겁니다. 세 사람이 의기투합하여 적진을 뚫고 들어가 우물물을 길어왔어요.
아마도 그랬겠죠. 세 용사가 요게 왕이 하는 말을 들었는가? 그렇지, 들었지. 야, 왕이 얼마나 저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을 먹고 싶었으면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야, 우리가 왕이 이 무더위에 우리를 지휘하시느라고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우리 좀 왕의 소원을 좀 들어드리면 어떨까? 저 위험한데 적진을 뚫고 들어가자고? 죽으면 죽는 거지. 근데 우리가 전부를 떠다가 왕에게 드리면 왕이 얼마나 힘이 나시겠어. 우리 왕에게 좀 힘을 내드리자. 그렇게 세 명이 죽으러 가는 길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의기투합을 한 거죠. 다윗이 명령을 한 게 아니라 세 용사가 먼저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생명을 걸고 적진을 뚫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다윗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이렇게 충성스러운 직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나의 주인, 나를 부르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생명을 걸고 그 일을 완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위해 충성해야 하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일꾼이라는 거죠. 직분자라는 겁니다. 다윗은 다윗도 훌륭한 임금이라는 것이요, 그 물을 떠왔어. 야, 그 세 용사가 능력도 있었던 거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가지고 달려왔어요. 왕이시여, 이 물이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입니다. 드시고 힘을 내시옵소서. 왕이 자네들 대단하구만. 어디 거기까지 가서 물을 떠왔어. 야, 고마워. 이렇게 마셨더라면 그 왕은 자격이 없죠. 이 물은 사실은 그냥 우물물이 아니라 세 용사의 피잖아요. 피.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가서 떠온 피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전제로 부어드렸다라는 거죠. 충성하는 영혼들의 충성심을 격려하고 치하할 줄도 알아야 일꾼도 되지만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충성하는 영혼들의 충성심을 당연하다라고 여기면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충성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도 그 세 용사는 그 모습만 보고도 우리 왕이 내가 떠온 물을 드시는구나, 이 감동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물을 너희들의 피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모습을 보면서는 이 세 용사가 생명도 아깝지 않아. 내가 왕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더 강렬한 충성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영혼들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충성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다니엘인데,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뜻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고요, 꿈과 환상에 대하여 깨닫는 지혜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90세가 넘도록
나라가 바뀔 때에도 여러 왕을 섬기며 총리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았고 아는 대로 충성했던 분이지요. 대적자들이 함정을 팠지만 그것이 함정인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철저하게 충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꾸지 못하는 규례인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메대왕 다리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로 인해서 언제나 선한 열매, 좋은 결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엘리에셀처럼, 모세처럼, 다윗의 세 부하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요, 이 충성스러운 일꾼은 추수 때에 그 주인에게 얼음 냉수 같은 존재가 된다 말씀하셔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스러운 일꾼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우와, 땀 흘리고 났을 때 시원한 물 한 잔 얼마나 시원해요.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 물이 이 입술만 죽여주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시원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잔은 그 냉수를 마시는 사람을 시원하게 합니다. 열심히 일하며 땀을 흘리고 난 뒤에 마시는 얼음 냉수는 그 마시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일꾼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서 충성한 자를 살펴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찾으시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를 찾아보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일꾼에게 복을 허락하신대요. 잠언 28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고 부지런하며 충성된 영혼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은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건데 불로소득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복신앙이에요. 그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내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복이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그 열심히 수고하는 것에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요. 내가 뜻을 정하여 충성하면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던 아이들을 대학 막 턱턱 붙여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 능력으로는 요 정도 대학밖에 못 가지만 은혜를 베푸셔서 더 좋은 대로,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그릇을 갖춰놓으면 취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 능력으로는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수고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 부유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불로소득을 얻어가지고 누리게 되는 복은 그건 바른 온전한 복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대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누리는 그 삶이 복인 거죠. 충성된 자란 정직하고 성실한 영혼으로서 비록 더딜지라도 정도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편법이나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영혼은 형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속히 부하려고 하는 영혼은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고 불의를 행하게 되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을 속여서라도 부를 축적하고자 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불의를 행해서라도 속히 부하려고 하는 영혼은 당장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국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게 되어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우리 사필규정이다 그러잖아요. 인과응보다 그러잖아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법칙이요, 사필규정이고 인과응보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딱 틀에 매여 있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인과응보가 맞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려면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영혼들에게는 그 법칙을 뛰어넘어서라도,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그 법칙을 뛰어넘어서라도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충성해야 될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는 일꾼들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도를 걸으면서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요,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일꾼이 큰 일을 맡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작은 일부터, 내게 주어지는 아주 작은 일부터 충성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충성되게 여기셔서 더 큰 일도 맡겨주신다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내 거 아닌 남의 거에도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맡겨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는 충성스러운 일꾼에게 자신의 일을 부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1절만 있는가 2절까지 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나와 있는 구절 다 같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교회는 이렇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여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확장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기억나시나요? 바로 앞에 목회 철학 이야기할 때 교회 성장 원리 8가지 질적 특성 중에 첫 번째였잖아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충성된 사람에게 일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일을 계속하면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을 키워낼 수가 없잖아요. 후계자를 세워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지만 맡기는 거예요. 재능은 좀 부족해도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주면요,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면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이렇게 나눠주면요,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은 저보다 못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저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지도자는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그들에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맡겨주는 그런 사람이 이 교회를 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일꾼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자신을 대신할 영혼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 철학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처럼, 또 하나는 자연적 교회 성장 원리.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셔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를 훈련시킨 거죠.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보시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베드로, 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구나. 됐어, 넌 나 따라와. 마태, 비록 세리의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방향만 틀어주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겠네. 마태, 나를 따라와라. 거기에 또 못해요, 안 돼요, 안 하겠어요 이러면 소용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 데리고 다니시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실습도 시켜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일을 위임하시는 거죠. 그들이 성장했을 때 과감하게 스스로 일어서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습도 시키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시면 그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시고 오히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각 사람에게 다 같이 하시면서 그들을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시는 거죠.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룹에서 충성된 사람을 발굴하여 책임을 맡겨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교사를 한다. 하나님 내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교사를 한다. 그러면 교사를 하면서 또래 중에 아니면 후배 중에 구역 식구 중에 남전도회나 여전도회 중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좀 충성스러운 싹이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나 잘 살피다가 집사님 나하고 교사 좀 할래요? 그래서 거기 응답하면 교사로 데리고 와요. 내가 부장이야. 평교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가끔 리더십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일을 맡겨보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나오더라도 그 내 역할을 대신할 부장을 그 교사들 중에서 충성스러운 교사들 중에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도회 회장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장을 하는 동안에 회원들 중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 생명까지 내놓지 않더라도 그렇게 충성할 만한 사람이 있나 보고 집사님, 권사님 나하고 일 좀 하실래요? 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작은 일부터 시켜서 자꾸 큰 일을 맡겨서 다음에는 모든 회원들이 저분이 리더가 되면 좋겠다 하고 인정받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팀에도 마찬가지, 팀 사역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권사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는데 저 집사님들 중에 정말 일꾼들이 누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사실은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 일하는 건 어려워도 신앙은 그렇게 키워주자 해서 1:1 제자 양육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다가 저분은 참 충성스러운 분이라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큰 일꾼이 되겠구나. 그런 분들, 지금은 좀 연약해 보이지만 아주 심성이 좋아, 마음밭이 좋아, 저분하고 같이 훈련을 하면 믿음이 자라겠다. 이런 분들을 선택해서 요청을 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죠. 그 일이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듯이. 근데 여호수아는 그 다음 후계자를 못 세웠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웠는데 엘리사는 또 그 다음 못 세웠잖아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의 그룹을 보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렇게 그 계보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한 성경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제가 거기 기록을 해놨죠. 모세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또 다른 충성스러운 일꾼인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일을 맡겼어요. 근데 우리 요즘 여호수아 묵상하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그 일을 못했잖아요. 그러자 사사기 시대로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서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는 원리가 적용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믿음의 아들로서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다가 가장 부흥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충성스러운 일꾼에게 맡기는 거죠. 그레데 교회는 디도라고 하는 분에게 맡겨, 사도 바울이 자기의 후계자로 키운 분들이 디모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디모데도 디도도, 그다음에 거기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도 빌레몬도 다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훈련된 분들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 혼자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건 어렵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훈련받은, 성경에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수많은 제자들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제자가 디모데고 디도고 에바브로고 그런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고, 그 충성스러운 일꾼이 또 다른 충성스러운 일꾼을 키워서 이제 초대 교부, 이게 초기 교회사의 교부들이 되고요. 그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 2000년의 역사를 이어져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부탁하여 그들에게 이를 위임하지 못하면 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94년의 역사 속에도 이성국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일꾼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뭐 직접 이렇게 1:1 양육처럼 양육은 못했어도 보고, 아니면 또 이런 체계적인 교육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섬겨주고 보살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어르신들이 그 윗대의 어르신들에게 훈련받아 세워진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뭐 사실은 그렇게 윗대 분들에게 훈련받아 세워졌다기보다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많고, 그래서 조금 좀 아쉽죠. 이렇게 대를 이어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는, 지금이라도 우리들이라도, 지금 직분 맡는 우리들이라도 나를 지금 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와 같은 인물들을 또 만들어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뒤에 계속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계속해서 사명을 부탁할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모범을 세 종류로 표현하고 있죠. 첫째는 충성하면 그 대표적인 대상이 군대잖아요. 군인이잖아요. 군사로서, 군사의 상징이 바로 충성이다. 군사들이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 군사는 군사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거죠. 군사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며 충성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중이지만 거기 총 들고 나가는 군인이지, 군인. 죽는 줄 알면서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충성인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군사는 자신의 생명도 돌아보지 않고 충성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선수.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의 특징은요, 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법대로. 매사에 절제하며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무효예요, 무효. 운동선수들이 절제하는 모습을 보면 처절하죠. 그 운동을 위해서 그 쇼트트랙 선수들 보세요. 그 스케이트만 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그 집채만한 타이어를 줄로 연결해 갖고 그걸 끌고 가고, 이런 걸 평소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어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고난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열심히 해도요, 우리 주님은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좀 부족하지만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게으른 농부 이야기인데요. 게으른 농부는 절대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사람들은 서로 속일 수가 있지만요, 땅은 절대로 속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수고를 해야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를 하는데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려놓고 열매 맺고 추수할 때까지 수고해야 돼요. 수고하지 않으면 결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충성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해라 요구하시면서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마 임직 받으시면 이 임직패를 드릴 텐데 그 임직패 밑에는 항상 이 구절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시는 이유는 충성하는 일꾼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충성스러운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가로놓기 잘 하고 계시죠? 잘 쓰고 계시죠? 이제 한강을 지금 한 45분 정도 강의하고 있는데 좀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재밌게 또 도전받으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에게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통하여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직분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직분자들로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강의에 가서 또 뵙도록 할게요. 네 번째 강의는 헌신하는 직분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